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에서 2장입니다. 성경을 미리 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구약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학개에서 2장 말씀과 또 716쪽에 있는 에스라서 6장 말씀을 같이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학개에서 2장 6절과 6절에서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들이 읽고 9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학개에서 2장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설교 스케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이 갑자기 끝나는 겁니다. 5장 6장을 저희가 학개에서 2장으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잠깐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되어온 그 성전 건축은 에스라서 6장에서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그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이제 고종학님하고 김변홍님하고 저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편성이 됐는데, 다음 주에 작은 교회 편성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에클레시올라 작은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적 진동과 영광을 말씀하시다. 예, 하나님께서 영적 진동과 영광을 말씀하시다는데, 사실은 더 긴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주보에 너무 길게 내기 그래서 줄였는데, 원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 진동과 영광을 말씀하시다입니다. 너무 길죠? 그죠? 그 제목을 잘 이제 설교 말씀 들으시면 이 제목을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설교 원고를 숙소에 보니까 거의 저는 좀 뜸뜸이 써가지고 20페이지가 가가지고 야, 이거 20페이지 하면 2시간 해야 되는데 싶어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어제 저녁에 이제 또 밤에 다시 보다가 야, 이거 그래도 많겠네. 그래서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이제 조절을 했는데,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학개에서 2장, 이제 학개서는 1장과 2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학개서는 우리가 띈 겁니다. 이제 더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아마도
2년 후에 2년 후에 536년 정도로 보는데 536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번제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라고 멋있게 이야기는 했지만 외부의 반대와 내부의 영적 나태와 침체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학개서 1장 말씀하면서 상황과 선지자를 통한 말씀,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학개 선지자만 통해서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학개서 성경 피셨죠? 1310쪽인데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제가 잠깐 필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처음 말씀을 전한 게 뭐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입니다. 우리랑 조금 다른 달력입니다. 이걸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6월 1일 날 말씀을 전했고 24일 보십시오. 14,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과 15절 보시면 14절 맨 끝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6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6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첫 번째 말씀하고 6월 1일 날 말씀하고 24일 날 건축이 시작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장 1절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7월 며칠이죠? 2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7월 21일에 전했습니다. 2장 10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아홉째 달 9월 며칠이에요? 24일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고,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2장 20절 그달 24일에 그달 24일이라는 거는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6월 1일, 7월 21일, 9월 24일, 또 9월 24일에 또 말씀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학개 선지자가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읽은 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도 있지만 스가랴는 복잡하니까 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것을 에스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할 텐데 에스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5장입니다. 5장 1절, 2절 PPT가 있을 겁니다. 5장 1절, 2절은 조금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71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6월 1일, 7월 24일이죠. 9월 24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했다는 거를 에스라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나오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도와줬다 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장 보시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좀 더 예언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서 6장 14,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PPT가 없나요? 6장 14절과 15절. 스가랴서입니다. 그냥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뭘 했어요? 돕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읽었듯이 6장 14절을 보시면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권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형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 일을 끝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선지자들은 단순히 예언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다 설명을 해주고 도와줬어요. 선지자를 돕는 일이 뭐 벽돌 날르고 집 날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와줬고, 그거를 이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면을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일이 형통했어요. 형통해서 결국 4년 만에 성전이 다 완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학개서 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요 때는 완공이 되지 않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6월 24일에 시작했고 한 달이 못 돼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두 번째 임한 그때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4년 후에나 완공이 되는 건데 한번 말씀하시고 한 달이 안 돼서 또 말씀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 2장이요. 그럼 보시면 3절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개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2절에도 그 비슷한 말이 나와요. 다시 보시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 2절에 나온 남은 백성은 누굴 가리킬까요? 귀환한 사람들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라는 말인데 누굴 가리킬까요? 일반적으로 여기 그 에스라서나 학개 스가랴에서 남은 자들이라는 거는 그 페르시아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1500km를 4개월 만에 온 귀환한 한 5만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 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냐는 거예요. 예, 2장을 한번 보시기, 에스라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장 말씀드리면서 이걸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고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기 바랍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게 다르죠? 여러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제사장 레위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뭘 봤다고요? 첫 성전은 어느 성전을 가르치죠? 예, 솔로몬 성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다 파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536년이에요. 586년에서 536년을 빼면 몇 년이죠? 예, 5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대나 20대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영광을 받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성전 기초 공사만 지금 완공이 된 거거든요. 에스라 3장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여요.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말을 어떻게 그 학개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장 3절 보시면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눈에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가리키겠죠. 너희 눈에도 이 따위는 있으나마나 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여쭤볼게요. 솔로몬 성전이 컸을까요? 스룹바벨, 이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컸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컸을까요? 솔로몬 성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예, 스룹바벨 성전. 예, 스룹바벨 성전이 더 컸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가로가 30, 그러니까 30cm, 그리고 10cm,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인학교 예배당보다는 더 크겠죠? 한 두세 배 되려나요? 예.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30m예요. 그러니까 훨씬 크죠. 근데 왜 그 큰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공사 해놓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보고 노인들은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문제는 건축 재료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넌 됐어, 그러는 바람에 준비만 했잖아요. 근데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별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온 사람들이,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오면서 받은 거 갖고 성전을 건축해야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원된 인원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은 뭐가 없었을까요?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는데 몇 가지 그 구성 요소를 아시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은 뭐가 없었을까요? 예,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 화려하고
뭐 지금보다는 사이즈는 약간 작았지만 너무너무 화려하고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안에 가득 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이 따위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저희가 그걸 보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6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저희가 보려는 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한 말이 뭘까요? 지금 건축을 시작한 지 16년 동안 놀다가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천지가 진동하고, 그렇죠? 천지가 진동하고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요, 성경을 볼 때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요 조금 있음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잘 들으십시오. 1차적으로는 또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1차적으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으로 따져봤자 4년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또 뭐예요? 모든 나라, 7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야, 진동시킨다. 진동이에요. 외워두십시오. 진동. 따라해 보시죠. 진동. 예, 천지와 바다와 육지와 모든 만국이 다 진동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여호와의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뒤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고 금도 은도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성전이 조금 있으면,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라고 외워두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진동. 두 번째는 보배입니다. 예, 세 번째는 뭘까요? 여기 우리 지금 읽었듯이 7절 보시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9절 보시면 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보시면 6절부터 9절 보시면 뭐 얘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을 후렴처럼 세 번이나 붙이신 걸 기억을 하시고 뭘 기억해야 돼요? 진동, 보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평강입니다. 예. 요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가 되시라고 보는데, 제가 6페이지를 해왔는데 한 페이지가 안 끝났는데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어쩌죠? 예,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진동, 보배, 영광, 평강, 평화, 피스. 그렇죠? 예.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이제 진행 중인데, 예배당 건축하다 보면 헌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지만 이 건축이 다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이 말씀처럼 만국의 보배가 오고 은과 금도 내 것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와서 그 우리가 모자랐던 그 건축 공부도 다 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하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동, 보배, 영광, 평강이라는 거는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이거 이제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년 후에 됐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그 당시 다리오 왕이었으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다 지방에 그 작은 신전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런 거예요. 이만한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조그만 땅에 조그만 그 30m짜리 신전이 하나 세워졌다고 천지가 진동할까요? 아니거든요.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2장 21절과 2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리라.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때리리니 말과 그 탄자도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보십시오. 이건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리오가 만약에 알았다면, 다리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건축하니까 니들 왜 이거 하고 있어? 뭐 무슨 걸 해? 이러니까 우리는 고레스 칙령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총독들이 누구예요? 그 다리오에게 보고서를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찾아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와줘.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희 반드시 도와줘야 돼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이 결과가 뭐예요? 성전이 완공이 되면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가 다 막 진동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진동 한번 해보실래요? 예,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가 막 들어와요. 그렇죠?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차고,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비할 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 싸그리 없애버릴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그만 신전이 하나 세워졌다고 천지, 바다, 육지, 만국이 진동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평강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로 있었고,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1차 독자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이 에스라서를 받아든 사람들, 학개 스가랴서를 그 기록된 말씀을 본 1차 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역시 동일하게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국의 보좌를 없애버리고 이방 나라의 세력을 다 내가 멸하리라, 이런 것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한 2장에서 이야기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예언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제가 그 썸머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작은 교회 설교 드릴 때는 그 신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상황과 안에 주신 메시지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입장에서의 상황과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같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죠. 그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형식, 내용. 신약은요, 내용, 형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구약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예요. 근데 그 신약에 넘어오면요, 이게 뭐가 돼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에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요, 뭐예요? 성취. 되시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 왁구를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뭐 열국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보배가 오리라, 금과 음도 오리라, 사람 안 믿던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할 거야, 우리 열심히 건축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어차피 한 장에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신명기서에서 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셨던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사야서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하스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사야가 말씀 받아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시죠?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BC 700년경쯤에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제 선사가 예언할 때, 이제 수태고지 예언할 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그러라고요? 예수로 하라. 그럼 얘기하고 뭘 또 인용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그러라고요?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예언하고 약속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계 스가랴 보고 있으니까 스가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를 설명했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누가요? 너의 왕이. 그렇게 지금 스가랴는 이야기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400년 넘은 후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1장, 예수님께서 언제요? 여리고에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묘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또닥또닥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예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갖다 끌었으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학개서에서 말씀한,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학개서 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2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요? 예,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면 4년 후에. 근데 구약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죠? 산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예언한 말씀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기 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한참 후에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언이란 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조금 있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조금 있으면 1차적으로는 성전이 완공이 되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좀 해석이 좀 쉬워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 말씀드렸던 진동, 영광, 보배, 평강 이라고 말씀하신 4개. 이제 너무 기니까 줄여서 영적 진동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영적 진동과 영광이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누굴 기준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이시고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세요. 그리고 스가랴의 말처럼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또닥또닥 입성하심으로써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날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는 다른 말은 뭐예요? 주는 메시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왜 그라는 말을 붙일까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실체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주는 그 메시아시고 주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약속과 성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요 학개서 2장 6절 9절에서 봤던 진동, 영광, 보배, 평강은 감각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가시적인 진동과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진동과 영광, 영적 보배와 평강, 평화를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그 영적 진동과 영광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모두 다 성취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조금 5분만 더 써서 영적 진동과 영광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2장 8절과 14절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요? 예, 주의 영광. 이거는 구약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렇죠? 예, 그런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목자들에게 두루 비쳤다는 거예요. 단순히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정말 가시적이고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영광이 이제 두루 비쳤어요. 그리고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학교에서 말로 표현하자면 평강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서니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주 신이라. 그리스도 뭐예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예,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평화니라,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 짜게 잘 맞게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한 영적 진동과 영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넘게 생활한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요한 1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게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그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로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돼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막의 의미예요. 이 텐트를 치셨더니 뭐가, 그 솔로몬 성전에 완공되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그 안에 가득했잖아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직접 보고 또 보고 들어봤어. 그분의 영광 우리가 지금 보는 거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그 말을 쓴 거거든요. 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마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안경을 새로 맞춰야 돼요. 무슨 안경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새로 잘 맞춰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렇게 산이 중첩되듯이 보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 성취가 되고, 나머지 부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부분이 이제 또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권면을 듣고 이해를
선지자들이 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건물을 짐으로써 이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지자들이 도와줬다는 거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지만 정말 이 일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정말 힘써서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지자들이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건축을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완성을 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뭔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솔로몬 성전도 알고 스룹바벨 성전이 또 알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400년이 지났어도 로마 제국의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건 뭐예요?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의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지체가 돼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소망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그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다시 또 잘 공부하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안 했으면 이 일만은 안 닥쳤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닥치는 경우도 있어요. 힘이 빠지고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안 될 수 있어요. 좌절에 빠질 수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고 얘기할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은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세상이 살만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고 권면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또 올 영적 진동과 영광을 다시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것 때문에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